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거기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40일 동안 낮과 밤으로 금식하시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유혹하는 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말해 보시오. 예수님이 맞받쳐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도시로 데려간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서시게 했다. 그러고는 말한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몸을 아래로 내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주님의 천사들에게 주님이 그대를 위해 명령하실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손바닥 위로 그대를 들어 올려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주님, 곧 너의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마라. 다시 마귀가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드린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말했다.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 그대가 나에게 엎드려 절한다면 말이요. 그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신다. 물러가거라 사탄아.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너는 주님 곧 너의 하나님께 엎드려 절해야 한다.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간다. 그러자 보라 천사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중 들었다. 요한이 잡혀갔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갈릴레아로 물러나셨다. 그러고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자리 잡고 사셨다.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바닷가에 있었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곧 바닷길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땅아, 다른 민족들이 갈릴레아야. 어둠 가운데 앉아 있는 백성이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역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바로 그들에게. 그때부터 예수님이 선포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였다. 회개하십시오. 하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바닷가를 거닐다가 보시니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뒤따라 오세요. 그대들을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로 삼겠어요. 그러자 그들이 곧 바로 그물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뒤에 다른 두 명의 형제를 보셨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었다. 그들은 배에서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온 갈릴레아에서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다. 또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시리아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앓는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들은 이런저런 질병과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에 들린 사람들, 뇌전증 앓는 사람들,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들은 갈릴레아와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데아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다. 그러자 예수님의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셨다. 복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히 여김 받을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하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할 때, 박해할 때, 여러분을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요. 나 때문에 말이에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앞서 온 예언자들을 사람들이 그처럼 박해했거든요. 바로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수로 짠맛을 되찾겠어요? 아무데도 더는 쓸모가 없어서 오직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마구 밟힐 뿐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자리한 도시는 감춰질 수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등잔불을 밝혀 그것을 바가지로 덮어두지 않습니다. 등잔대 위에 올려둡니다. 그러면 그것이 집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께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까지는 점 하나, 획 하나도 율법에서 사라지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 하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다른 한편 누구든 그대로 실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것보다 더 넘어서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옛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심판대에 끌려갈 것이다.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 자매에게 분노하는 사람마다 그 책임으로 심판대에 끌려갈 것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유대아 최고의회에 끌려갈 것입니다. 또 멍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물을 제단에 가져다 바치다가 거기서 무엇인가 그대에게 맺힌 것이 있는 형제 자매가 생각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 제단 앞에 그대의 예물을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그대의 형제 자매와 화해하세요. 그러고 와서 그때 그대 예물을 가져다 바치세요. 가서 그대를 고발하는 사람과 빨리 문제를 해결하세요. 아직 그대가 그와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요. 그러지 않으면 고발하는 사람이 그대를 재판관에게 또 재판관은 아랫사람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감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거기서 절대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고드란트까지 싹 감기 전에는요.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마라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욕망을 품고서 여자를 보는 사람은 다 이미 그 마음속으로 그 여자와 잠자리 한 것입니다. 그대의 오른쪽 눈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눈을 뽑아서 던져버리세요. 그대 몸의 한 부분의 일터라도 그대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대에게 이득이니까요. 또 그대의 오른쪽 손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손을 잘라내어 던져버리세요. 그대의 몸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그대 몸 전체가 지옥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대에게 이득이니까요.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내와 갈라서려는 사람은 누구라도 갈라선다는 증서를 그 여자에게 주어야 한다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음란한 짓을 저지르지 않는데도 자기 아내와 갈라서는 사람은 모두 그 여자를 바람 피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혼을 당해 갈라선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옛 조상에게 말씀하시기를 맹세한 것을 어기지 마라. 너는 주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켜야 한다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맹세를 전혀 하지 마세요. 하늘을 두고서도 하지 마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임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두고서도 하지 마세요. 땅은 하나님의 발밭이 침대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걸고서도 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머리를 걸고도 맹세하지 마세요. 그대의 머리카락은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해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말은 악한 자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하시기를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세요. 오히려 그대의 오른쪽 뺨을 갈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른 쪽 뺨을 돌려대세요. 또 그대를 재판에 걸어 그대의 통옷을 가지려는 사람, 그 사람에게 겉옷을 가지게 하세요. 그대에게 우격 다짐으로 1000걸음을 가게 하려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2000걸음을 가주세요. 그대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또 그대에게 빌리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또 여러분의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들 위에도 선한 사람들 위에도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들 위에도 불의한 사람들 위에도 비가 내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무슨 보상이 있겠어요? 세금업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또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만 여러분이 인사한다면 여러분이 더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들도 바로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러므로 완전하게 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요. 마태복음 6장.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올바른 일을 실행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하여 그들이 바라보게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한테서 받을 보상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남을 불쌍히 여겨 도움을 베풀 때는 그대 앞에 다 대고 나팔을 불지 마세요.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들이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듯이요. 그렇게 하여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대가 남을 불쌍히 여겨 도움을 베풀 때 그들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그들의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대가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준 일이 비밀리에 감추어져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대의 아버지 곧 비밀리에 보고 계신 분이 그대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처럼 되지 마세요.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들은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그러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대의 골방 문을 닫고 그대의 아버지 곧 감추어져 계신 분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대의 아버지 곧 비밀리에 보고 계신 분이 그대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같은 말을 거듭하지 마세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실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들하고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은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빕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오늘 주십시오. 또 우리가 진 죄의 빚을 우리에게서 없애 주십시오.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없애 주는 것처럼요.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한테서 건져내 주십시오.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것이니까요. 아멘.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을 여러분이 용서해 준다면 여러분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께서 여러분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식할 때에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처럼 표정을 어둡게 하지 마세요. 그들은 금식할 때 자기들 얼굴이 안 좋아 보이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자기들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금식할 때 그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대 얼굴에 씻으세요. 그리하여 그대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니라 감추어져 계신 그대의 아버지께서 보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대의 아버지 곧 비밀리에 보고 계시는 분이 그대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보물을 땅 위에 쌓아두지 마세요. 땅에서는 좀과 벌레가 먹어 없앱니다. 또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갑니다. 여러분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세요. 하늘에서는 좀도 벌레도 먹어 없애지 못합니다.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합니다. 그대의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그대의 마음도 있을 테니까요. 몸의 등잔불을 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눈이 건강하면 그대의 온몸도 환할 것입니다. 그대의 눈이 병들어 있으면 그대의 온몸도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그만큼 더 대단할 것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모실 수 없습니다. 한 주인은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할 것입니다. 아니면 한 주인에게 마음을 쏟고 다른 주인은 얕잡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주인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는 무엇을 마셔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을 위해 무엇을 입어야 할지도 음식보다는 목숨이, 옷보다는 몸이 값지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들을 자세히 보세요.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거두어 들이지도 광에 모아들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그것들을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자기 키를 단지 50cm라도 늘릴 수 있나요? 또 옷을 두고 여러분은 왜 걱정을 합니까? 의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고 배우세요. 힘들어 일하지도 씨를 뽑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갖 영광을 누린 솔로몬조차도 그 입은 것이 이 꽃들 가운데 하나만큼도 되지 못했습니다. 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더구나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하시겠어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먹지 또는 우리가 뭘 마시지 또는 뭘 입지 하고 말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아등바등 찾는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터니까요. 그날의 나쁜 일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